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를 세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의 글에 의해서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관심받는 역사적 가문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돈줄이요 관문이었던 베네치아의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이 집안은 유럽의 돈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3명이나 배출하였고 결혼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왕실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역사상 유명하게 된 것은 이들의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돈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 중 가장 큰 업적은 예술, 학문 등의 분야를 후원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학자나 예술가, 음악가, 건축가 등을 아낌없이 후원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문학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덕분에 서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기인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과거 잊혀져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발굴해내고 인본주의적 아름다움과 문화를 꽃피우게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더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역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놓은 후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도록 부탁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을 하게 하였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모시게 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역을 위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부여받은 사역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날마다 매일 해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이 아비아달 제사장에서 사독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닌 사독의 가문으로 바뀌고 있을까요?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가문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한 무명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전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으로 시작하여 제사장의 직분까지 모두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 가문의 사람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기브온 산당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도맡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또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를 관리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이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세운 사역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성막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성막에서 사용할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들을 관리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하게끔 했다는 거지요. 이 정도면 이전의 모습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성막과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중심에 두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웅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세워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